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구약성경 233쪽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서 저는 잘 키운 나귀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모습들이 좀 흥미로운데, 나귀의 구강 구조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구강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이런 뭔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구강 구조가 뭐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면 누구를 들어서라도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좀 오늘 보면서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의아하게 만드는 게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이제 점을 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제를 받고 이제 점괘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가장 당대의
그 대단하고 명성이 높았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발락이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있었던 곳이랑 이 발람이 살고 있었던 부울이랑은 한 6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발락이 엄청 지극정성으로 두 번이나 그 먼 거리를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근데 좀 본문을 보면서 의아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앞에 있는 22장 1절부터 19절 사이에 2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가는 길목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 이 연애하고 있는 여자와 남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속에 있는 말 다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잘가 하면은 그게 가란 얘기가 아니라 헤어져 그럼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뭔가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뭔가 액션을 남자가 취하길 원하는 그런 이 말처럼 마치 하나님이 마음을 숨기고 가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가라고 허락했다가 간다고 하니까 다시 죽여버리는 이 약간 뭔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이 옹졸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이 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귀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까가 사실 좀 더 의문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는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요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였거든요. 물론 뭐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저주의 한마디 때문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두 번째 이 찾아온 발락의 부하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발람이 다시 그들을 재우고 자기 집에 재우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지 않는 것보다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재물과 어마어마한 그 선물들에 대한 욕심이 발람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람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심상으로 이제 이 발락의 부하들을 하룻밤 더 재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19절에 20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는 말만 할 것을 발람에게 요청하고 가는 것을 조건적으로 허락하셔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셔놓고 이 발람의 길을 막고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20절에 있었던 그 조건절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발람은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이 재물과 이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주시고자 했었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발람의 무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조건을 걸고 지금 이 여행을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압 왕으로부터 주어진 선물과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로 인해서 가기만 하면 모압 왕이 원하는 저주의 말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발람은 이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로 지금 가고 있는 발람의 무지함을 볼 때 발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채로 지금 이 발락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3번의 길을 막습니다. 첫 번째는 그 넓은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죠. 근데 나귀가 그걸 보고선 옆에 있는 밭으로 그 길을 피해서 가요. 근데 그 밭이 포도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밭의 사이로 그 길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포도밭 사이에 있는 그 길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귀가 그걸 보고 이 좌우를 보니까 좌우에 담벼락이 있어서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다시금 그 벽에 그 담벼락에 자기의 몸을 비비면서 이제 발람의 발을 이 벽에 이제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그 포도밭의 그 좁은 길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멈추게 됩니다. 이게 점점 넓은 길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점점 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점점 좁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귀도 점점 그 사자의 칼을 피하다가 도저히 피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3번 길을 막아섰고 나귀가 3번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3번 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제 보는 것도 3번 보고 예언도 3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발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발람이 자신의 재물이 너무 탐났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가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 재물이 너무 욕심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다라는 겉으로는 아주 신실한 것 같았지만 사실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차 묻는 발람이었죠. 그 발람의 속내를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가라고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전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는 어리석고 통제가 어려운 짐승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귀라는 동물은 그렇게 긍정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는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발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발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발람은 이 여행의 출발의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민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누구보다 둔감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조차도 보지 못했지만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통제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이 나귀는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바라볼 줄 알았고 그것을 길에서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죠. 나귀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여겼지만 누구보다 민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었던 자기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다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로 무지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나귀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이었지만 이 발람은 자기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나귀와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그리고 자기의 재물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귀가 계속해서 길을 가지 않자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29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마지막에 발람이 가는 길에서 이제 멈추게 되니까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발람이 노하여 분노하여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라는 말과 동일한 같은 말입니다. 즉 지금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대하시는 태도가 지금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발람은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나귀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팡이로 때리잖아요. 지금 발람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는 이 발람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29절에 보면 발람이 나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이 심정이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향한 마음을 발람이 나귀에게 쏟아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이 자신이 얼마나 이 재물에 연약했던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 발람이 고백하고 다시 가지 말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는 것을 허락하지만 다시 한번 조건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지 않아요. 어쨌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자 계속해서 떼쓰고 있는 또 애쓰고 있는 발람의 모습,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아주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여겼던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이 발람의 어리석음을 이 본문에서는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실수 또는 이런 발람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확신을 얻기 위한 소위 우리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또 내가 정해놓은 답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발람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마저 사라져 버린 채로 이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무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시고 상심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 사람을 수단화할 때는, 그 사람이 그걸 느낄 때는 정말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순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설사 우리에게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이 바알람처럼 욕심 부려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또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정되어지고 다시 조정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간구가 변화되는 일들이 경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발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욕심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발람에게 나귀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청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바, 간구하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기보다, 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나귀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살기를 다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